사도행전 10장에는 이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처음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돼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복음이 유대인들을 손에 거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믿지 않는 또 도망가고 숨고 피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까지만 이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교가 되어버리고 민족의 종교가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막혀있던 그 복음이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땅끝, 그러니까 이방인들, 도망가고 숨고 피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참 좀 특별하죠. 보통 우리가 유대교 하면 그 유대인들 자기들을 위해 종교이며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생각을 벗어나서 성령이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게 이방인을 구원하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백부장들 중에서 백부장이 다 좋은 사람들이며 백부장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렇게 그 로마 사람 중에 백부장 그 군인입니다. 군인 그 군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나 또 좋은 일을 했거나 또 그 백부장이면서 자기는 로마 사람이고 자기 쫄병은 그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뭐 로마 사람들이거나 그런데 보통 군인들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부하들에게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들이 자기 부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나도 뭐 군대에 가면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오라 할 수도 있고 가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 안 오셔도 그냥 명령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그런 백부장도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 여러분 이 사람이 벌써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이 사람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서 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신기합니다. 그것도 그죠. 자기가 교회에 온 것 같은데 자기가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 그것이 참 감사하고 그게 은혜죠. 오늘 여기 보면 가이사랴 하는 것은요 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에 있는 지중해 쪽에 해변가 도시인데 로마가
예?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 땅 저 애굽 땅 그죠? 또 위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터키 땅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가이사의 땅, 리아는 땅인데 가이사의 땅이다. 그래갖고 신도시를 해변가에다가 건축을 했는데 로마식으로 건축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는 신도시면서 로마의 어떤 문화 아니면 로마의 어떤 행정이 그쪽에 미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레아, 가이사의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로마가 정치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도시를 건설했고 여러분 이집트 애굽을 거기 통치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터키 땅에는 안디옥 들어보셨죠? 우리 안디옥 이런 세 개의 큰 도시를 로마가 통치 목적으로 도시를 건설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고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가이사리아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라는 부대의 이름에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백부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군인이 백성을 구제하고 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특별한 사람이죠. 그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경건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구제와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 그래 싶으지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제9시 거기다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 하면 현재 시간 나온다 그랬죠. 그 9시에 여러분 180도 반대쪽에 어느 쪽이죠? 6시간 더 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여러분 180도 건너쪽 치다 보면 오후 3시죠. 시계를 보면 그죠? 6시를 더하면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그럼 오후 3시면 대낮이죠. 대낮에 이상을 보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꿈에 잠잘 때 보는 것은 꿈이고 그죠? 깨어 있는데 보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하고 환상하고 좀 달라요. 꿈은 잠자는 동안 꾸는 게 꿈이고 그죠? 깨어 있는데 보여 이건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는데 환상 중에 오후 3시니까 누가 잠자요 그죠? 하루는 오후 3시쯤 되어 깨어 있는데 환상 중에 환히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고넬료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야 하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천사가 부르니까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를 보고 주여 무슨 일이니까? 했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위로 도달한 게 상달입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여러분 어떤 상을 주면요, 그건 하달입니다. 그렇죠? 하사품.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 주는 물품을요 하사품이라 그래요. 이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사품입니다. 그죠? 이거는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땅에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위로 올라가서 도달하는 게 그게 상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을요 하늘에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되었다. 기억했다는 것은요 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경건, 그가 경건하여 할 때 경건이 뭐냐? 경건이요 구제와 기도가 경건입니다. 구제와 기도가 경건이에요. 우리는 뭐 경건하는 것은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안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이런 거 경건인 것 같은데 성경은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우리 군인들은 단순해서 그죠? 또 뭐 군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알고 기억을 했겠습니까, 그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야 기도하고 뭐가 있어야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고 돕고 말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도 전부 다요 구제와 기도입니다. 돈으로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가 되었는데 천사가 뭐라 하느냐? 너가 너 밑에 있는 부하를 지금 사람을 여러분 내가 네 밑에 부하를 아니면 하인을 요빠라 하는 항구에 보내어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요빠라는 그런 항구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서에서 요나서가 배 타고 출발한 데가 요빠 항입니다. 요나가요. 그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 가면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인데 시몬을 가서 만나라. 그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청하라, 만나라. 그는 무두장이 무두장이는요 제가 가죽 수공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한 직업으로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도살하는 그런 장인들을 천민으로 취급했죠. 우리도 조선시대에 그죠? 그 유대인들도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무시하거나 천민이라고 생각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느냐? 복음 전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 그래도 그 신분을 좀 차별하고 유대인들하고 좀 구별했던 사람들하고도 같이 지금 있을 정도면 베드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지금은 이게 이제 자기 고정관념이 깨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집에서 유숙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집은 지중해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 사실이에요. 그거 성경대로요. 우리가 여러분 그 무두장이는 가죽 수공업을 하는 그런 기술자라 그랬죠. 그 우리 순수한 우리 말로는 여러분 무두장이도 되고 갑파치도 됩니다. 갑파치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방 이름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갑파치 가방 들어봤어요? 갑파치라는 단어도 우리 말로 장인, 그렇게 가죽 수공업을 하는 장인의 옛날 이름이 갑파치예요. 갑파치. 그것도 어디 적어 놓으세요. 갑파치. 자, 거기 여러분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유숙하니 그 집은 지중해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그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일하는 일꾼 2사람과 그 군대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1사람 해갖고 3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을 다 이 3사람에게 다 이르고,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되겠죠. 하인들 중에나 부하 중에, 그죠? 그래 이 일을 3사람에게 다 일러주고 가서 요빠에 가서 해변가에 무두장이 갑파치 집에 가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만나라. 한 번도 여러분 가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도 몰라요. 천사의 지시만 받았죠.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요, 누구 몇 번째 집에 그 집 2층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려서 전도해라. 뭐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사가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래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자 그래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일러주고 말하고 요빠 항구로 3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사람이 요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 요빠 항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도요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줘요. 양쪽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야 만나야 2사람 다 여러분 얘기가 통하겠죠, 그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가면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뭘 보여주시는 때도 있어요. 가라. 전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 속에서 가득 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상대편 그 사람에게도 천사가 보내가지고 너 어느 교회 집사님 찾아가라. 그래 지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2사람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2사람 다 따로따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 예배당에 오는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 감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요빠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여러분 그 이제 가이사라에서 3사람이 내려오고 있죠. 그 요빠 성에 거의 다 도착해 가는데 하루 정도 걸리는가 봐요. 그래 그 다음 날인데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요빠에 있는 시몬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 집 지붕에 올라가니 우리처럼 지붕이 삼각형 지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삐딱한 이런 이 능선 위에 여러분 경사지에 이런 집을 짓고 지붕을 그냥 그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서 위에 쪽에 가면은 위에 쪽에서는 그 집 지붕 위에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에 집을 지으면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삐탈에 가서 집 보면요 남은 집 지붕이 길 밑에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요바성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 집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다. 자, 6 플러스 그죠? 예, 여러분 오전 6시 플러스 6시간 더하면요 12시죠. 그죠? 그래 여러분 낮 12시면 점심시간입니다. 그렇죠? 정오 점심시간대라. 그가 시장하여 배가 고파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점심 준비할 때 그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황홀한 중에 이런 뜻입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런 뜻이죠. 황홀한 중에 그죠? 기도에 폭 빠져갖고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 그렇게 여러분 꿈인가 생신가 그래 싶을 정도로요. 난 12시인데 환상도 했고 환상도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황홀한 중에나 비몽사몽간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한 그릇이요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릇이요 이런 동그란 그릇이 아니라 사각짜리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야. 그 우리 같으면 여러분 뭐 이렇게 큰 크레인에 푸대가 네 기에다가 고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큰 사각짜리 이런 그 푸대의 양쪽에 기가 걸려가지고 달려서 내려오는 것처럼 네 기를 메어서 땅에 들이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네 기를 하면 사각짜리죠, 그죠? 사각짜리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네 기퉁이에 줄을 매가지고 펄렁펄렁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뱀 종류와 공중에 나는 것들. 그렇게 여러분 봐요. 땅에 기는 거, 그리고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거. 그러면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기는 거 다. 그러면 여러분 보자기가 보통 크지 않아. 여러분 소 한 마리, 뭐 여러분 닭, 염소, 고양이, 뭐 뱀 뭐 해가지고 새까지. 그러면 온갖 짐승이 다 당기려면 상당히 큰 그런 보자기 같은 그런데 위에서 한 번도 못 본 거죠, 그죠? 그게 달려서 내려와서 그 안에 그런 게 가득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리가 들립니다. 그 13절 또 어떤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그 안에 있는 보자기 안에 있는 걸 잡아 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시몬의 집이 무도장의 집이라 그랬죠. 거기까지는 베드로가 어쨌든 천민이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불경건하다. 왜 맨날 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일을 하니까 불경건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집까지 전도하러 갔기는 갔는데 이게 또 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과 레위기 11장이나 민수기 14장에요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구분해놨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잡아 먹으라 하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 말은요 안 먹는데. 근데 여러분 그 위에 빨간 글씨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것은요 천사의 지시보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그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 먹으라 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는요 주여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베드로가요 안 한대. 베드로는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또 그 3번이나 나는 주님 모른다고 해놓고 또 다굴 때 후회 해놓고 지금도 시키도 안 한대요. 또 그렇게 여러분 안 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거기 보세요. 불결한 것.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뭐요? 그 무도장이도 불결하고 그죠? 깨끗지 아니하고 네 발 가진 짐승이나
땅에 기는 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짐승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구별해야 안 해요? 구별해요, 그죠? 그래서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 이게 유대 전통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나는 초상집에 가서 음식 먹으면 불결해, 그거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 가족은 나중에 여러분 장례 안 치래요? 나는 장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에는요, 결혼식에는 안 가도 돼요. 왜? 많은 사람이 오니까. 장례식에는요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을,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여기 여러분 그 무도장인 집에 지금 베드로가 간 것도 베드로에게 유대인의 전통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요. 지금 일부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해모하는 그런 동물들을 갖다 들어대면서 먹어라 먹어라 그렇게 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방인들 전도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거 고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도 장례식엔 절대 안 가요. 그거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이 안전해져요. 어려운 일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서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요 베드로 네 생각 그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베드로 너가 왜 속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요 인간이 속되다 하면요 지가 하나님이야.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베드로 이게 지금 혼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요 베드로는요 그래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집 세죠. 이런 일이 3번 있는데 3번 다요 베드로가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결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더 못 먹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3번 하고는요 그래? 그럼 너 안 하려면 나 뭐 그 더 이상 너하고 대화할 필요 없다 한 후에 그 그릇이요 곧 하늘로 올려져 가게 되었다. 그래가지고요 그 한상을 봤는데 베드로가요 일어나 먹으라 했는데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걸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놈아, 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안 믿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요 대문을 두드리는 거야.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불러요. 누가요? 네,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 그죠 2사람하고 그 다음에 군인 1사람하고 그죠 3사람이 대문 밖에서 이 집에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가 있느냐, 그 집에요 베드로도 시몬이고 그 집 주인도 시몬이야. 둘이 다 시몬입니다.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그래 여러분 환상을 보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이런 환상을 봐,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그 이 환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딴에 경건한데 그죠, 자기 생각이 옳은데 그 여러분 각종 4발 가진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 버리지 않으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장애가 되고 복음을 해방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 하라 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대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계세요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지금 유숙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유석하죠. 그 집에 어떻게 찾아봤는지 몰라.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여기까지 정확하게 대문 집 앞에가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어떻게 여러분 해변가에 있는 요바에 있는 딱 베드로가 와서 머물고 있는 그 피장의 시몬의 집까지 찾아왔겠습니까? 그죠? 그래. 묵건을 여러분 기도하던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 해결이 안 됐죠. 그죠? 환상 본 거. 근데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대문 밖에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따라가라. 내가 너를 찾는 사람을 보내었노라. 이게요 성령이 지시를 해서 이 정도 되면요 들어야죠. 하시니 베드로가 지붕에서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도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이고 그죠? 그들은요 유대인을 지배하는 지배민족입니다. 그죠? 근데 지배를 당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백부장을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봐. 일본 일제시대의 일본 군인을요 우리가 존경하고 칭찬해. 그러면요 일본 군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원래 그렇게 될 수 없거든. 원수로 취급하잖아요 보통은. 그런 사항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칭찬하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라는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당신 말을 들으려 하느냐. 복음 듣고 싶은 우리 주인이 당신을 듣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하니 베드로가 그래? 그러냐고 하면서요 시몬 피장의 집으로 그들을 불러들여서 들어오세요. 자기 집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역한 사이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무도장이 집에서 자기 집처럼 쓰고 있으면서 손님 오니까 들어오세요. 하루 저녁 자고 갑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루 저녁 남의 집에서 그 집에서 자요.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 그들과 함께요 요바에서 여러분 베드로하고 함께 있던 형제를 데리고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일을 하는지요. 정확하게 양쪽 다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갑시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요 여러분 교회에 갔는데 집사님이요 우리 집에 저녁에 놀러 오세요 해갖고 새벽 4시까지 얘기하고 막 놀고 그리고 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자기 집 오픈하고요 자기 집에 있는 거 귀한 거 다 내주고요 여러분 서로 교제가 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믿음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전혀 우리의 생각과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생각 요대로 가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우리 생각이 딱 고정돼 있으면요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갇혔어요. 사람이 편협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 욕이나 얻어먹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요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아먹으라 한 게 뭐냐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요거 가지고요. 여러분 잡아먹으라 하니까 레위기 11장도 피하고 민수기 14장도 피하고 돼지고기도 먹어도 된다. 네 발 가진 짐승을 먹어도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너 가서 복음 전해 그 말입니다. 잡아먹는단 말이요. 복음 전하다 그 말이지. 가서 여러분 아무 짐승이나 먹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막 목사님들이 개고기 잡아가지고 여름에 보신하고 그게요. 여기에서 기초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법을 다 폐했다.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을 폐하고 아무거나 먹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방인들 누구든지 오늘도 여러분 막 저 사람은 천민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노? 아니 그 사람이 더 예수 잘 믿어. 여러분 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뭐 천하고 천한 기생 그런 사람이나 창녀나 그죠? 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더 여러분 유대인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또 사고에 여러분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일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저 이방 사람들 특히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떤 신분의 차별도 없이 또 유대교의 어떤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들도 사랑하며 이방인들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